무협지 소설을 보면은요, 여러분, 혹은 무협 영화들을 보면은 여러 줄거리가 있지만 전형적인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원수들이 마을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의 집에 들어와서 풍지박산을 만들어냅니다. 삼촌도 죽이고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하나하나씩 다 죽이면서 결국 누구까지 죽입니까? 주인공의 아버지도 죽이고 그 엄마도 죽이는 거예요. 그 어린 주인공만 구사일생 살아남습니다. 그 위기를 피하죠. 어떻게 살아나서요. 이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평생 준비해요. 그래서 저 깊은 산에 도승을 찾아가죠. 제자로 받아달라고, 무술을 가르쳐 달라고. 안 된다 이런데도 계속 이렇게 졸라서 결국 제자가 되고, 뭐 합니까? 나무도 해와야 되고, 장작도 패야 되고요. 방에 불도 떼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사부님이 하는 이런 운동, 무술을 이렇게 겪는지로 보다가 1년, 2년 이렇게 해가 흐르면서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배웁니까? 왜 배우죠? 원수 갚으려고. 사부님이 가르쳐 주는 것 이상으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막 혼자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6년이 지나고요. 10년이 지나고 한 번씩 사부님과 대련하죠. 그 됩니까? 안 되죠. 한 15년 이렇게 지나면서 세월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계속 연마하죠. 무술을 연마하니까 어느 날 사부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부님이 그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됐어요? 하산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화는, 이 소설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원수를 찾아서 방방곡곡을 헤매이다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죠. 평생 무엇을 품고 살았습니까? 원한을 품고 살았어요. 원수만을 생각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주먹이 닳도록, 굳은 살이 배기도록 그 어떤 추위와 더위도 견뎌내면서 한 가지 목적은 뭡니까? 원수가 풀려고 살았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극적으로 원수를 만나고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권선징악입니까? 원수를 어쨌든 갚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원한은 어디에 새겨요? 바위에 새기는 거, 바위에. 내가 받은 은혜나 사랑이나 친절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섭섭한 것, 나에게 잘못해 준 것, 늘 잘해주다가도 하나 잘못하면은요, 그걸 어디에 새겨요? 이 바위에 새겨서 잊지 않고요, 되돌려 주리라. 그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편이죠. 지금은 내가 못하지만 나중에라 기회가 되면은, 실력이 되면은, 형편이 되면은 반드시 곱절로, 아니 몇백 곱절로 내가 돌려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동력이 뭐예요? 동력이 남들보다 잘 돼서 나의 나됨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원하는,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떵떵거리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보여주면서, 그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들은 뭐예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원수는,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는 거예요. 한번 섭섭한 것, 혹은 나에게 잘못해 준 것,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폄훼하고 나의 감정을, 나의 마음을 상처 주었던 그것 어디에 새기라는 거예요? 물에다 새기는 거예요. 그럼 물이 흘러가면서 떠내려가는 거죠. 그러나 내가 받은 그 친절, 도움, 은혜는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바위에 새겨서.
원수 갚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갚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요, 당연한 것으로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이웃이나 친구나 여러분에게 잘 대해주는 것, 베풀어 주었던 그런 작은 친절이나 도움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고요. 그 사람에게 못 갚아주면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라도 내가 갚을 수 있어야 되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친절을 받았으면, 도움을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 갚을 수 있으면 좋죠. 그럴 기회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갚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 하늘의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항상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 그죠? 반드시 계셔야 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터와 직장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만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될 때, 내가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비난당하고 공격당하고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도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할 수 있는 특권이고요. 성도가 그렇게 해야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희로애락을 다 겪었어요. 그죠? 이 땅의 영광도 겪었지만요, 이 땅의 절망스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도 겪었어요. 다윗이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지를 바라보면서 성도된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형편 속에서 성도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죠? 다윗은요, 잘 될 때,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진 시를 써서 고백했던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그랬던 거예요? 절망적인 순간에. 남들이 자기를 다 배반하고 등을 돌렸던 그런 순간 속에서 정말 답이 없고 길이 없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철저한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오늘 시편 7편의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섬겼던 주군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어졌죠. 질투하고 시기해서요. 그게 마음으로만 질투하고 시기한 것이 아니라 뭐 주먹이 날아가고 뭐 발이 그냥 걷어차고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창을 던지고 칼을 들이밀고요.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얼마나 긴박하고 급박하게 이런 상황들이 돌아갑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냥 사울이 다윗이 잘 되는 것, 자기가 비교당하고 다윗이 잘 나가는 것이 그냥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렇게 한 것만은 아니더라니까요. 그 배후 위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오늘 시편 7편의 배경은 이래요. 베냐민 지파의 굿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친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죠? 다윗을 폄훼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비방하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꼰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오해가 되면은 오해를 풀어주는 쪽으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굿이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간질 되어지도록. 더 오해하고 사울이 더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질투가 극에 달한 거예요. 이런 시기가, 이런 미움이 극에 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공격하고 핀잔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무력이 사용되어지죠.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왕은 절대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왕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은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어진 거예요. 예? 이런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다윗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윗이라면요. 그냥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예? 내가 충성한 게 얼만데, 내가 흘렸던 땀이 얼만데,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예? 사울 왕이, 그것도 장인 어른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 말이죠. 그것도 자기 말은 안 들어주고 옆에 이렇게 알랑거리는 자기의 친족인 굿이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서 오해를 낳고 더 큰 비난으로, 더 큰 공격으로 돼서 다윗을 향하게 했던 이 상황들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다윗이라면요 뭐가 겁나겠어요? 다윗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싸움을 못합니까? 그가 통솔력이 없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저라고 한다면요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죠. 얼마나 싸움을 잘합니까 다윗이? 그냥 굿이를 그냥 쳐부술 수도 있고 사울 왕을 어떻게 제거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안 그렇겠습니까? 예?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것도 그냥 나에게 해를 입히는 정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를 죽이면 뭐예요? 정당방위 아니겠어요? 예? 그것도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싸움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그런 논리대로라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이상할 것이 없고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방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 다윗은 그 공격을 맞서서 공격으로 되돌려주지 아니하고 그 비난을 맞서서 비난으로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 미움이 다가오는데 미움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분노가 쏟아지는데 그 분노로 대받아치지 아니하고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시편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나를 쫓는 모든 자들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나를 구원해 내소서. 건질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고 할까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냥 구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관계의 문제 속에서, 이런 환경의 문제 안에서도 다윗은 그들만 바라본 게 아니라 사울을 바라보고 굿시를 바라보고 불리한 환경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존재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죠.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 뭐죠?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나이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향해서 만민에게 뭐를 행하신다는 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심판자 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역사의 끝날, 역사가 마무리되어지고 끝날 그날 하나님이 심판주로 서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환경 속에서 사울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선을 넘어서 나를 향해 창을 던지고 칼을 들이밀고 반역자로 몰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죄악을 향하여 행악을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그런 심령을 향하여 날마다 칼을 갈고 심판을 이미 준비 완료하신 그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사실을 다윗은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공격을 공격으로 되받아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시기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나도 똑같이 시기하는 것으로 받아치지 않은 것이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다윗은 내가 심판자가 아니다. 내가 심판주가 될 수 없다. 누가 심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충분히 모든 상황들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일일이 설명하고 해명하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설명하고 내가 풀려고 하고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해를 입히고 하다 보면은요, 뭐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지니라. 사도 바울이 그 같은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경험했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때렸습니까? 돌을 쳤죠. 피가 터지죠. 바울이 뭐 밥을 달라고 했어요? 떡을 달라고 했어요?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요, 괴롭히고 회방을 놓고 때리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음모를 꾸며서 선동해서 바울을 여러 차례 감옥에다 쳐놓고요. 그와 같은 부당함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기를 힘쓰라. 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왜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또 그는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 그걸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를 때리고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그냥 축복해 주라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냥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고 그냥 사랑해 주고 불쌍히 여겨 주라는 거예요. 그 밑에 12장 그 하반절에 쭉 가면은 로마서 12장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아내려고 하다 보면은 뭐 똑같이 악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
네가 그 머리에 숯불을 쌓으니라. 뭐예요? 나를 때린다고 해서,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똑같이 하면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악에게 악을 행함으로써 그냥 지는 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친구들과의 관계, 사업적인 파트너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평탄하고 관계가 좋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오해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간질도 하고, 불리하게 또 비난도 하고 비방도 하고 오해도 당하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미워하는 것,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똑같이 저주하고, 나를 해꾸지한다고 해서 똑같이 해꾸지하는 것,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똑같이 공격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최고의 선택이고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뭘 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건 누가 합니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유대 그 문화 속에 누가 했어요? 종들이 했던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 중에 누구든지 종이 없으면 그 중에 가장 낮은 자가 솔선수범해서 큰 자들을 섬기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일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던 것이죠.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보면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시고 야고보의 발도 씻겨주시고 요한의 발도 씻겨주시고 이렇게 발들을 다 씻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12제자의 모든 발을 다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발까지도요?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시점이 언제입니까? 가룟 유다가 이미, 그죠?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을 먹고, 악한 생각을 먹고 이미 일을 저질렀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미 담합을 하고 음모를 다 꾸미고 난 상태입니다. 그죠? 그 마음에서 이미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 이미 결론이 난 거죠.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셨겠어요? 몰랐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유다의 발을, 가룟 유다의 발을까지도 씻어주셨던 거예요. 저 같았으면 발을 씻기다가 유다 차례가 되면 탁 치고 다음 하고 넘어갔을 텐데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해 주는 사람의 발은 얼마나 씻기 편합니까? 씻겨주죠. 쏙썩이고 말 안 듣고 나에게 해꾸지하는 사람의 발을 어떻게 씻길 수가 있겠어요? 나를 배신할 거 뻔히 아는데 탁 치면서 너는 패스하고 넘어갔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다른 여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농도대로, 똑같은 농도로, 사랑으로, 은혜로, 불쌍히 여김으로 주님이 똑같이 씻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서 주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그들에게 먹여주시죠. 그때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바로 유다에게도. 배신한 것, 이미 배신한 것을 이미 뻔히 알고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해 주셨더라는 것이죠. 신기하죠?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길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거 알고 보면 베드로도 사실 뭐 잘난 것 하나도 없죠. 바로 그 다음날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데 침을 뱉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시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자기의 본업을 따라서 생업을 쫓아서 흩어졌던 그 모든 제자들 똑같죠. 사실은 누가 더하고 덜하고 할 것도 없는 그 제자들을 주님은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나를 배반할 놈, 나를 배신할 놈, 내 뒤통수를 칠 놈, 그래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미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팔아넘기고 하는 그런 제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고는 뭐예요? 미워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뭐예요? 미워할 수 없었던 게 예수님의 마음은 미움이 없었던 거죠. 사랑으로 가득 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가득 차시니까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 뻔한 그런 인생들을 앞에서도 주님은 뭐예요? 긍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렇게 반응해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고요. 여러분들을 누군가 이간질하기도 하고 쑥덕쑥덕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얼굴에 먹칠을 하기도 하고 해꾸질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의 반응은 어땠어요? 지금까지 반응은 어땠냐고요? 어땠어요? 나를 미워하면 미움으로 반응하는 게 우리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시기하면 똑같이 시기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에게 해꾸지하면 나도 똑같이 해꾸지하는 거 반응했어요. 왜요? 내 마음에 그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해꾸지하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그 사람이 나를 적대시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공격하고 이런 것들도 문제이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에 있는 거예요? 뭐에 있었던? 내 안에 이미 미움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그런 분노가 있었고 그런 적대감이 나에게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자 그렇게 나에게 도전하고 도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똑같이 나도 그렇게 쏟아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이미 미움이 있었고 내 안에 그와 같은 적개심이 있었고 내 안에 그와 같은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에게도 문제이지만 결론적으로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뭘까요? 내 안에 있는 미움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그런 적개심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 않느냐.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주님의 의를 덧입은 존재가 되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고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네 안에 있는 옹졸한 자존심을 가지고 네 안에 있는 적개심이나 분노나 미움을 가지고 똑같이 그가 나에게 그렇게 대한다고 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농도로 그에게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것은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받았던 것이 아니라 나도 여전히 자격 없는 죄인이었고요. 죄인이고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일방적인 선물, 그 은혜를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죠? 그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뭘 하라는 거죠?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라도,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조롱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라도 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배고프면 먹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희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보았던 거죠. 바울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올라가셔야만 할 이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왜 성질이 없겠어요? 왜 다윗이 실력이 안 됩니까? 능력이 안 됩니까? 싸울 수 있죠. 다윗에게 칼이 있죠. 통솔력이 있습니다. 친화력이 있어요. 사람을 모아서, 군대를 모아서 왜 반항하지 않게 해서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자라. 하나님이 심판주라 하십니다. 나는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그 긍휼 가운데 나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윗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때리면 터지고 공격하면은요 그냥 맞고 피하고 도망가고 남들이 보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용맹했던 다윗이 전쟁터에 그 이방인들에게 이름 높였던 그 다윗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얼마나 찌질하게 보이겠어요. 다윗은 자기가 못해서 안 했던 것이 아니죠. 실력이 없어서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다윗이 보았던 거고 바울도 보았죠. 예수님께서 몸소 고난을 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확정해 주셨던 거예요. 뺨을 때리면 뺨을 그냥 맞으셨어요. 침을 뱉으면 침 뱉음을 당하셨어요. 조롱하면 조롱을 그냥 당하셨어요. 못으로 박으면 그냥 박혔어요. 찌르면 찔렸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왜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습니까? 실력이 없으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 같으면 그렇겠어요. 제가 막 예수님이었으면 조롱하는 혀가 그냥 빠져나오게 하고 그냥 왜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막 눈치만 닿으면 팍 날아가고 예수님 못 박으려고 하면은 예수님 내려오시고 그 못 박으려고 한 사람들이 다 못 박히고 그게 안 될까요? 되죠. 예수님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롱하는 대로, 비난하면 비난하는 대로, 공격은 공격하는 대로 그냥 당하셨어요. 왜요? 예수님 안에는 사랑만 은혜만 충만하셨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진리로 악을 이겨내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여러분과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모든 관계 중에서 아내와의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아이러니죠. 아내와의 관계만 잘 되면 다 좋은 것 같아요. 연애할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저만 그런가 보네.
티격태격 싸우고 의견이 일치 안 하고, 예? 지금 10년, 20년, 이제 30년 다 돼가는데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런 갈등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내가 피하는 거예요. 그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정말 이 관계의 문제는요, 그 상대방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갈등이 갈등으로 남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모든 관계에서는 누가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옆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와 나 사이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각관계라고 하잖아요. 나쁜 사람과의 관계, 원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이에 누구를 두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두세요. 좋은 관계도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계에 누구를 두세요? 예수님을 두세요. 하나님을 두세요. 그게 삼각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것도 나의 의로 사랑하는 것, 나의 실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그 은혜로 사랑하는 것이 탈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는 나를 공격하고 핍박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바라볼 때 그냥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쳐 기도하셨듯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주님의 마음이 전가되어지면은요, 주님의 그 의가 전가되어지고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전가되어져서 그것으로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자아로 인해서 발동되어지는 이런 분노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반역, 이런 적대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상대자, 그 원수와 자기와의 관계만 설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1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나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고 할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맺을 때 그게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걷어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걷어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적개심을 걷어내시고, 우리가 축복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도 일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 설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관계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에이씨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 다윗처럼, 바울처럼, 주님처럼 믿음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내가 받았던 대로 반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이 그러하였고 바울이 그러했듯이 주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뼈속 깊이 되새기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병든 자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진리를 따라 생명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하셔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오히려 축복하고 저들이 굶주릴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